자, 오늘은 우리 사역주의를 맞이해서 제가 설교지만 좀 세미나 비슷하게 조금 이렇게 좀 라이트하게 오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특별히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왜 교회에서 일을 해야 되느냐, 오늘 사역 박람회 시트에다가 내가 왜 이거 동그라미를 쳐야 되느냐, 교회에서 왜 사역을 해야 되냐, 그 이유를 저 본문에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다음에 아는 일에 뭐라고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가 될 때 믿음의 시너지 효과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네?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요. 또 두 번째는 뭐냐, 온전한 사람으로 뭐하기 위해서? 훈련받기 위해서. 여러분, 사역은 훈련입니다. 자기 자랑 아니에요. 훈련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위한 훈련인지는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뭐한다?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에서 일을 안 하시면요 정체됩니다. 사역을 안 하면 스탑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일을 해야지 모두 막 성장하고 발전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막 움직여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하나됨, 두 번째 훈련, 세 번째 성장.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하나씩 한번 우리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려면, 여러분,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교회의 가장 하나된 모습, 정말 그 모습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요 말씀이죠. 초대교회 교인들이 보여줬던 모습이에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성경 공부하고 또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갈 때는 뭐예요? 오늘은 누구 집에서 밥 먹을까? 그래서 또 2차로 떡을 떼며. 여러분, 그 당시는 떡이 주식이죠. 그래서 떡을 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듣고 이제 집에 가서 떡만 사다가 먹이지 말고 뭐 비빔밥도 되고 냉면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그러한 교제를 나누고, 그 다음에 뭐예요? 동네 나가서는, 세상 나가서는 뭐하고? 전도하고 막.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막 점점 더 많아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 생활이라는 거예요. 예배, 성경 공부, 교제, 선교, 전도. 그래서 이 다섯 가지가 가능하려면 어떻게 한다? 온 성도가 하나가 될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초대교회가 언제 때부터 점점 변질되기 시작해요. 자, 언제부터냐?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이때는 핍박받을 때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교가 됐어요. 그래서 예배당에 막 그냥 사람들이 막 자유롭게 막 그냥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 기능을 잃게 돼요. 그러니까 온 성도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계속 유지되지만,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고 날마다 가정에서 막 떡을 떼며 교제하는 이런 작은 모임들은 뭐예요? 점점 없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교회 내에 뭐가 싹트게 되냐면 개인주의가 싹트게 됩니다. 나 혼자 있는 게 편해. 옛날엔 내가 미쳤나 봐. 월화수목금토일 맨날 교회 가고 막 성도들 만나고, 내가 그때 왜 그랬지? 그냥 나 혼자 있으니까 너무 편한데, 세상 사람들하고 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핍박당할 때는 막 몇 가정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간절히 기도해 주는 게 정말 큰 힘이 되었는데, 이제는 뭐 그냥 핍박도 사라지고 내 재산도 생기고 또 막 큰 집으로 이사 가고
각자가 위상이 생기니까 공동체에서 점점 떨어져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편안한 신앙생활을 추구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편안한 신앙생활이란 큰 모임에는 그냥 참석하지만 주변인으로, 그러나 작은 모임에는 적극적으로 참석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2023 교회 트렌드라는 책을 보니까 그 팬데믹 기간이 딱 끝나고요. 정말 한국에도 미국에도 정말 수많은 교회들이 다 문을 많이 닫았어요. 그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런데 반면에 팬데믹이 끝나고 더 지금 막 그냥 부흥되는 교회들이 있대요. 자, 그 교회들의 공통점이 뭐냐? 여러분 뭘 것 같아요? 뭘 것 같아요? 바로 소그룹 활동이 평상시에 잘 정착된 그런 교회만이 지금 팬데믹 이후에 지금 그냥 부흥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요, 바로 초대교회에서 처음 보여줬던 그 소그룹 교회입니다. 크고 멋진 건물, 넓은 주차장, 또는 이름도 모르는 많은 성도들의 모임, 이게 교회가 아니고, 진짜 교회는 뭐냐? 나랑 함께 예배드리고 나랑 함께 성경 공부 한 테이블에서 하고, 또 함께 가정에서 떡을 떼며 교제하고, 그리고 함께 손잡고 나가서 전도하고, 이렇게 함께 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그 몇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진정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그 교회를 다니셔야지 여러분 성장이 되시는 거예요. 결론이 뭐예요? 바로 교회 안에서 소그룹 활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려면요, 내가 소그룹에 들어가서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소그룹에서 활동을 해야 되느냐? 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구역 모임, 또 하나는 사역 모임. 사역 모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전도회 활동. 또 하나는 오늘 제 사역 박람회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역, 개인 사역이지만 그걸 제가 사역 팀으로 만들 거예요. 소그룹으로. 그 두 가지 활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을 제대로 하려면요, 이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문제는 없어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3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의 이름을 잘 열거하고 있어요. 그 이름들이 누구냐? 바울에게는 잊을 수 없는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몇 명의 교인들을 남길까요? 교회에는 교인들이 있고 동역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고, 동역자는 뭐예요? 나랑 함께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구역원들, 우리 팀 사역원들. 그러면 누가 기억에 남겠어요? 동역자만 남는 거예요. 우리 내년에 여러분, 우리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특별히 구역, 새로 이제 이번에 구역을 편성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사역 활동 요거를 우리가 잘게 쪼개가지고 소그룹으로 이렇게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그 소그룹에 여러분 다 들어가셔가지고, 여기가 교회다, 이곳이 교회다, 여기서 하나가 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을 내가 한번 성장해보자. 우리 이러한 결단들이 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음 주부터 나 교회 안 올래. 지금 그런 사람이 딱 3명이 보이는데. 두 번째로, 자,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하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훈련받는 거예요. 사역은 뭐다? 훈련이다. 나는 이미 온전해. 난 신앙도 완벽하고 성격, 인격도 완벽하고, 난 더 이상 내가 이 나이에 지금 훈련받아? 내가 군대 생활 몇 년을 했는데 내가 거기서 다 나는 끝났어. 그런 훈련이 아니라 여러분, 평생
평생 해도 안 되는 훈련이 있어요. 그 훈련은 뭘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로 건축이 뭐예요? architecture. 근데 이 단어가 여러분 두 단어가 합해진 단어라고 해요. 하나는 원리라는 헬라어 아르케와 기술을 뜻하는 테크네라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생긴 단어인데, 자 보세요. 여러분, 건물을 지으려면 먼저 뭐예요? 설계도를 그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테크니션, 기술자들을 불러요. 그래서 땅을 파는 기술자, 그 다음에 건물의 기초를 놓는 기술자, 그 다음에는 기둥을 세우고 또 벽을 만들고 또 창틀을 만들고 또 그 안에 창을 끼고 또 벽에다가 전기 배선 공사하고 또 바닥 공사하고, 그 각각의 테크네, 이 기술들이 모여가지고 뭐예요? 한 건물을 이뤄요. 그런데 이 과정을 누가 늘 함께 하느냐? 공사장에 가면 그 노란 이거 철모 같은 거 쓰고 이렇게 늘 이렇게 막 감독하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바로 뭐예요? 아키텍트, 건축가가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자들은 자기가 한 기술만, 잘하는 기술만 하고 그냥 돌아가면 돼요. 방바닥만 만들고 그냥 가면 돼요. 그런데 그 건물의 총 책임자는 누구예요? 아키텍트예요. 또 전화해서 다음에는 이거 오세요. 그래서 뭐예요? 아, 설계도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 아키텍처는 수십 개의 테크네, 기술들을 종합해서 한 건물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자, 건축의 목표가 이런 거라면, 여러 기술들을 종합해서 한 건물을 멋있게 짓는 거라면, 자, 교회. 여러분의 교회는 목표는 뭐냐? 각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 테크네, 기술, 그것들을 종합해가지고 뭐예요? 멋있게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는 게 여러분 교회의 목표예요. 그럼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아키텍트. 하나님 말씀이 설계도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잘 지어주고 있는가를 항상 그냥 살피는 역할을 하고, 실제적으로 교회를 막 만들어가고 막 인도해 가고 막 하는 건 뭐예요? 테크니션,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각 성도들에게 뭘 주시냐면 은사를 주신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7절 볼까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첫 번째 구원의 은혜. 이 은혜를 우리가 못 받았으면 성도가 못 됐죠. 그래서 이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우리가 막 힘차게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은혜가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의 은혜, 이걸 다른 말로 은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은사가 많이 나와요. 로마서 12장에는 보세요. 예언의 은사,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이런 은사들이 쫙 나와 있고요. 아마 본인들이 나는 어떤 은사가 있다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와요. 그것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하고 디모데전서 3장을 보시면 직분이 쫙 나와요. 직분. 이 직분도 사실 따지고 보면 뭐예요? 은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직분을 주시느냐? 왜 그 이유가 뭐냐? 바로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2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여기서 봉사가 영어로 여러분 뭐라고 나오냐면 미니스트리예요. 저게 미니스트리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뭐예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면 성도들이 직접 각자의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미니스트리, 사역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온전해지고
내 성격, 인격도 점점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 오카는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그 목사님이 쓰신 이 책은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친구 전도사님이 줬던 책이고 아마 모든 목사들이 다 가지고 있는 교과서 같은 책이에요. 책 이름이 이것이 목회의 본질이다, 이 책인데 제가 이걸 정말 어디 구석에 있는 걸 제가 빼다가 이번 주에 봤어요. 땡스기빙 위크 때, 휴가 때. 이런 글이 나오더라고요. 들어보세요. 보세요. 교회는 평신도의 교회다. 목사 역시 이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목사의 할 일은 평신도가 제자리에 서서 제 역할을 하게 헌신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오랫동안 평신도를 목회의 대상으로 보았지 목회의 주체로 보지 않았다. 이것이 숫자만 많은 한국교회가 사회 앞에서 오합지졸로 변해버린 이유가 될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쩌면 교회를 오래 다니신 우리 권사님들 이런 분들은 이 말이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목회는 목사님이 하는 것이지 왜 우리 성도들이 지금 왜 해야 돼? 우리는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를 섬겨야 되는 거지 왜 우리가 앞장서서 지금 목회를 해야 돼? 저 글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인 원칙은요, 성도가 목회자의 목회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목회자가 성도들의 목회를 도와주는, 서포트해주는, 이것이 진정한 올바른 목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용들이 참 나와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 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한국 교회 리더십은 대부분 닫힌 리더십이다. 교인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교인들과 함께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 결국 일할 사람은 그 이유가 평신도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위해 고민하며 몸부림치는 리더십이 열린 리더십이다. 여러분, 이 말이 맞지요? 맞다고 공감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이 이 열린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못할까요? 다 알면서. 저 신학교 때 다 배운 거거든요. 근데 실제 임지에 와서 목회를 딱 시작하면 저렇게 못해요. 그 이유가 좋게 얘기해서 목사들이 착해서 그래요. 저도 착하잖아요. 특히 이민교회가 그래요. 저 성도님 내가 저 삶을 아는데 일주일 동안 아침 7시 6시에 나가가지고 밤늦게까지 그냥 하루 종일 가게에서 죽으라고 일하시는 분인데 내가 어떻게 일을 시켜. 그 마음 때문에 못 시켜. 또 저 성도님 나이 많으신데 우리 아버님 뻘이고 우리 삼촌 뻘인데 이 젊은 목사가 어떻게 일을 시켜. 그러니까 웬만큼 뻔뻔하거나 아니면 용기가 있지 않으면 절대 성도들 못 시켜요. 근데 보통 목사님들 다 착하잖아요. 착해요. 말 못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거기까지는 좋은데 목사가 그러고 있으면 문제는 교인들은 무슨 일을 내가 해야 할지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얘기 안 해주고 목사가 안 끌어주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성도들인 거예요. 그죠?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은. 교회 무슨 일이 있고 뭐가 문제인지 모르잖아요, 제가 얘기 안 하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딜레마인 거예요, 이게 지금. 목사와 성도들과의 관계가.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게 잘 돌아가느냐. 그래서 현명한 목사는 또 부흥되는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요, 목사가 직접 일을 시키지 않고 신실한 리더를 딱 세워가지고 앞세워가지고 그 리더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뭐냐? 평신도 리더들이 있는 교회예요. 평신도 리더들이 앞장서서 다 함께 사역하는 교회예요. 제가 그 LA 있을 때죠, 10몇 년 전에 그 어떤 교회 진짜 얘기인데요. 여러분들 얘기하면 다 아는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다른 교회, 한국의 큰 교회로 이제 옮기시면서 새 목사님을 청빙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청빙 기간이 제가 알기로 한 2년, 3년 걸렸던 것 같아요. 굉장히 길었어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여러분 그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알아요?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어요. 목회자가 없으니까 평신도 리더들이 앞장서서 막 일을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지혜롭게 섬기는지 창립 이후로 제일 부흥되었대요. 그건 뭐 교계 신문에도 나온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교회는 평신도 리더들만 열심히 해도 이상 없다는 거예요. 더 부흥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럴 수 있는 리더들이 목회자만 그냥 바라보고 의존하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교회가 힘들어져요. 그때부터는 교회 일이 안 돌아가요. 또 그러다 보면 목회자도 번아웃돼서 힘들어서 교회를 옮기거나 그만둬요. 이러한 일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주변. 이상화 목사님이 쓰신 역동적인 소그룹 사역이라는 글을 보니까, 자, 그러면 평신도 리더는 누구냐? 어떤 성도가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는 게 평신도 리더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요, 직분이 아니에요. 뭐 장로님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평신도 리더란 뭐예요?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각 이것저것에서 할 수 있는 그 리더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역장님도 될 수 있고, 사역팀장, 전도회장, 임원들, 그런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어떤 분을 리더로 해야 되느냐? 자, 7가지만 제가 추려서 정리해 봤는데, 여러분도 한번 도전을 받아보세요. 또 나도 저런가 보세요. 자, 첫 번째는 뭐냐? 일단은 신앙이 있어야 돼요. 신앙이 없고 예수를 안 믿는데 교회에서 평신도 리더를 하면 뭐예요? 그 교회는 이제 당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막 맨날 모여서 술 먹고 이제 기분 좋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일단은 리더는 뭐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늘 가까이 하는 삶을 살고, 그래서 리더는 뭐예요? 성도들의 삶의 모델이 돼줘야 돼요. 신앙의 모델이 돼줘야 돼요. 이거 안 되면 절대 리더 못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사랑을 베풀어요. 사랑이 많아야 돼요. 나는 사랑이 많은가? 한번 자기 가슴을 한번 이렇게 쓸어보세요. 나는 사랑이 많은가? 내가 지금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 리더, 교회 리더는요, 반드시 저도 마찬가지지만 사람 중심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일 중심, 프로그램 중심의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여러분, 그잖아요. 그 사람 중심의 사람은 뭘 중시해요? 과정을 중시해요. 그 과정에서 뭐예요? 사람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반면에 요 일 잘해야 돼, 성공해야 돼, 이번 남전도회 골프 대회 성공해야 돼, 반드시 뭐 어떻게 해야 돼, 막 일 중심의 그런 사람은 뭐예요? 사실과 원칙만 강조해요. 그래서 원칙을 벗어나서는 절대로 일 안 해. 이거 원칙이 없는데 무슨 일을 하려고 그래? 그러나 사람 중심의 사람은 뭐예요? 원칙보다는 상황을 중요시해요.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있는 상황을 보는 거예요. 설령 원칙에 안 맞더라도 그 상황에 맞게 융통성을 부리자는 쪽이에요. 그래서 일 중심의 사람은 늘 뭐라 그러냐면 옳다 틀리다. 이거 옳아, 이거 틀려. 틀리면 나는 안 해. 이거고, 사람 중심의 사람은 뭐냐? 좋으냐 나쁘냐. 이게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이거예요. 부부들 가끔 이런 것 때문에 싸워요. 보통 남편은 여러분 거의 다가 일 중심적이에요. 그리고 아내는 뭐예요? 거의 사람 중심이에요. 이제 퇴근해가지고 부부가 함께 밥을 먹는데 그 대화가 그렇잖아요. 남편 뭐라 그래요? 오늘 무슨 일 있어서? 그럴 때 남편이 듣고 싶은 말은 뭐예요? 간단 명료하게 무슨 일이 있었고 그 결과는 이렇게 됐습니다. 딱 10초 안에 딱 얘기해 주는 걸 가장 좋아해요, 남편들은. 그런데 아내들은 뭐예요? 그런 대화를 싫어해요. 내가 뭐 너 부하야?
아내들의 대화 양식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자녀에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 마음은 이랬어. 그 아내의 마음 얘기를 남편한테 들려주고 싶은데 남편은 뭐예요? 딱 차단이에요. 그럼 됐어. 아내의 마음은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결과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일 중심보다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원칙으로 하야 돼. 이건 변하면 안 되고 이건 바꿀 수도 없는 거고. 모든 일은 일하다 보면 그냥 융통성 있게 사람 마음을 헤아리면서 구역 안에서도 전도회 안에서도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막 옳으냐 틀리냐 이거 하지 말고 왜 그 사람이 그랬을까? 입장을 헤아리면서 이렇게 포근히 감싸줄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아내들이 너무나 그냥 열성적으로 아멘을 해주시네. 세 번째, 겸손히 배우는 자가 리더가 돼야 돼요. 여러분, 늘 리더는요 자신의 부족함을 밝혀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늘 배우는 자세로 임해야 돼요. 나를 따르라. 자기가 소대장이야? 나를 따르라. 나는 다 잘해. 나는 다 너 알아. 나만 본받으면 돼. 내가 걸어왔던 길을 너는 따라오면 돼. 이런 리더들. 안 그래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늘 겸손히 배우는 자세로 구역장은 구역원을 섬기는 거예요. 네 번째, 이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의사소통이 막히면 안 돼. 근데 의사소통을 이렇게 가만히 제가 보면 늘 답답한 게 그거예요. 저분 마음도 알고 개념도 알고 생각도 알고 다 아는데 말이 안 돼.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미국에서 있어요. 왜냐면 한국말을 안 하니까. 또 한국 책도 안 읽고 늘 영어 읽고 이러니까 이게 마음 생각 모든 건 다 아는데 표현이 안 되는 거야. 표현이. 그래서 교회에서 리더는 그래도 자격이 있어야 돼. 의사소통을 명료하고 정확하게 찝어서 잘 전달하고 성경 공부도 잘 가르치고 기도 제목도 같이 이렇게 나눌 때 딱 명료하게 정확하게. 구역장님이 그냥 말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 그냥 1분을 기다려야 돼. 별것도 아닌 얘기를 그냥 1분, 2분, 5분이 걸려. 이러면 구역원들이 짜증나잖아요. 의사소통이 잘 되는 사람. 다섯 번째, 이건 너무 중요해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 좋아야 되지만 리더 정도 하려면 사람들 관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리더들이요 정말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관심 갖고 섬겨주고 대접하고 이러면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라면 그냥 사람들과 관계가 안 좋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남이 나를 챙겨주고 밥 먹여주고 지나가면 등 떠들어주고 이러는데 누가 그 사람 싫어해요? give and take이에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랑받고 인정받는 거예요. 리더는 솔선수범으로. 그리고 또 하나, 자기 그룹만 그렇게 하는 리더가 있어요. 다른 그룹은 완전히 원수야. 컴피티션. 우리 그룹만 잘해야 돼.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근데 꼭 교회마다 한두 분씩 계셔요. 그냥 지난주 우리 이거 감사 찬양제, 구역별 찬양제 이거 난리 나요. 특히 성경 퀴즈대 그거. 구역별 성경 퀴즈대 하면 끝나고 저기 구역장도 둘이 서서 멱살 잡고 있다는데 그거 1등하면 뭐 하겠다고 그 난리를 펴요. 여섯 번째, 이게 이제 중요해요. 내년에 우리 교회가 정말 이거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데 팀으로 일하자는 거예요. 팀. 여러분 혼자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면 그 교회는 그냥 도태돼요. 그 사람 때문에. 혼자 다 하면 다른 사람이 못해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어떻게 아프거나 어딜 가셨거나 교회를 떠났거나 이래버리면 뭐예요? 그 일이 그냥 스탑이 돼버리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혼자 하면 안 돼.
교회 일은 절대 혼자 힘들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일 따지고 보면요, 진짜 별일 없어요. 진짜 혼자 하셔도 다 돼요. 혼자 하셔도 몇십 분이면 다 되는 일들이. 그러니까 그분도 보통 혼자 하시는 분들 생각에 아유 내가 혼자 해버리지 뭘 사람들 불러다가 귀찮게 그래.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교회를 혼자 힘들게 하다 보면 마귀 같은 타요. 교회 일의 특징이에요. 불평이 생겨요. 그리고 남이 안 알아주면 섭섭해요. 응? 꼭 그래요. 교회 일이 그래요. 사회 일은 안 그래도 교회 일은 그래요. 그래서 반면에 교회 일은요, 정말 조그만 일이라도 같이 하면요 굉장히 뭐예요? 뿌듯해요. 뿌듯해요. 기뻐요. 뭐 보람된 일을 뭐 엄청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우리 밥 먹읍시다. 내가 살게. 거기다 그냥 식당 가서 밥 한 끼 같이 먹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냥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 외로운 이민의 삶 속에 여러분 친구 있어요? 친구 만드는 거 일하고 밥 한 끼 먹으면 친구 돼요. 얼마나 좋아요. 또 7번째,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오늘 설교가 아니라고 세미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7번째는 소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목사도 여러분 소명의식 없이는 목회 못해요. 막 교회 잘 되고 막 이럴 때는 막 이러다가 교회 힘들고 막 그러면 막 그냥 어디 신문 막 보면서 다른 교회 어디 자리 안 났나, 한 1년 쉬다가 다시 목회해야겠다, 그런 목사들 많아요. 소명의식이 없으면 그래요. 우리 교회 리더들도 보면요, 진짜 리더냐 리더 아니냐 언제 알 수 있냐면 교회가 힘들 때 알 수 있어요. 교회가 막 힘들고 막 성도들 막 이럴 때 살짝 어디 가 있다가 교회가 다시 막 잘 될 때는 다시 나타나가지고 리더 자리에 딱 서려고 하면요, 성도들은 다 알아요. 존경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리더, 구역장이든 뭐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구역 너무 힘들어. 구역원들이 다 나가. 아주 막 그냥 막 다 분열되고 막 그럴 때일수록 구역장은 자기 자리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언제 어느 상황이든지 바로 소명의식. 그래서 구역원, 전도회 또는 팀, 사역팀 어떤 순간에도 힘들면 더 힘들수록 성도들 더 막 아끼고 보살펴주고 그래서 끝까지 자기 임기까지 헌신하는 그런 리더가 평신도 리더예요. 여러분 7가지 기억하시겠습니까? 이게 목표가 되어야 돼요. 저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이 7가지 다는 아닐 수 있어도 몇 가지 자격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분들 덕분에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목회도 해왔고 또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새로운 리더들이 좀 더 많이 생겨나고 그래서 이 리더들이 행복하게 교회 목회하고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또 행복해지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어린아이, 여러분들 서너 살, 4-5살 꼬마들 생각해 보세요. 손주들 늘 자기만 위해서 해달라 그래요. 엄마가 힘들고 막 너무 지쳐 있는데도 엄마 생각 안 해. 안 해주면 뭐예요? 찡얼대요. 어린아이가 가장 먼저 배우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영어로 뭘 것 같아요? no래요. no. 그 다음에 배우는 단어가 뭐예요? me. look at me. mine. 내 거야. my. 나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보면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바로 요 신앙이에요. 내가 싫으면 그냥 노예요. 뭐 좀 같이 하자고 하면 무조건 노예요. 그리고 전부 뭐라 그래요? me, mine, mine 밖에 몰라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저 마찬가지, 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세상에서는 절대 그렇게 안 살아요. 세상에서 얼마나 책임감 강하고 정말 믿음직스럽게 사시는데 이상하게도 교회만 오면 어린아이처럼 하려고 해요. 자, 그 이유가 뭐예요? 신앙이 어려서 그런 거예요. 그분의 성격, 그분의 책임감, 그분의 뭐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뭐예요? 신앙이 어려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잘하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신앙이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게 오늘 세 번째 교회에서 우리가 사역하는 이유입니다. 자, 15절, 16절 여러분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번째는 다 원칙론적인 얘기예요. 교회는 소그룹으로 평신도 리더들이 열심히 앞장서서 섬기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된다. 이건 원칙이에요. 교과서예요. 그러나 정말 교회가 건강하고 부흥되고 있느냐 아니냐, 그 기준이 뭐냐면요, 사람 숫자가 아니라, 교회 재정이 아니라 바로 아까 말씀드린 어린아이와 같은 한 성도가 그 교회에서 지금 잘 자라고 있느냐, 한 성도의 성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의 성장은 뭐냐? 한 영혼의 성장이에요. 그게 포커스가 돼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한 영혼이, 한 성도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말씀하고 있잖아요.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혼자는 죽어도 성장이 안 된대요. 교회의 생리가 그래요. 다리 아프면 여러분, 다리만 아픕니까? 온몸이 아프잖아요. 교회 몸이라서 그런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한쪽만 비대하게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결합되고 마디마디마다 연결되고 도와주고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같이 손 잡아주고 등 두드려주고 이러한 역할들을 받아야지 그 어린아이가 믿음이 성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앞으로 우리는 소그룹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어디까지 자랄지라. 그에게까지. 그가 누구예요?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 그런데 우리 눈에 예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교회에는 그나마 부족하지만 예수님 같은 모델이, 평신도 리더들이 군데군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자라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의 원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신도 리더들을 세울게요. 열심히 세울게요. 순종해 주세요. 따라와 주세요. 나 자격 없어요. 나 저 7가지 중에 하나도 없어요. 괜찮아요.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그 리더들이 주체가 돼서 이제 소그룹으로 사역하는 교회. 그 목표는 뭐다? 한 영혼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 우리 이것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달려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